아멘. 우리는 지금 3주째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활한 자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관으로 최후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동안 그 내용을 너무 많이 전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제가 잘 전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옥과 천국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과 천국의 근거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옥,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주저되고 꺼려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위협이나 협박 혹은 두려움으로 비춰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말씀, 듣고 싶지 않는 말씀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옛날 말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쓴 약처럼 다가올지라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 받아들이고 이 말씀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벌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온, 가르쳐진 진리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 몇몇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교리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이 교리를 부인하면서 주장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편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인생을 다 구원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비록 이 땅에서 좋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후에 여러 고통을 겪겠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들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구원론이라는 이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인간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는데, 그 중에 죄인들은 죽지 않는 이 불멸성을 빼앗기고 완전히 전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죽지 않는 전멸성은 빼앗기고 완전히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멸주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성경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죽음과 그 이후에 형벌받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 형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벌, 영원한 형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고통이, 그 형벌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과 달리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지옥과 영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9, 30절도 이런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형벌의 불이 있다고 합니다. 불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될 때는 영혼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도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은 영혼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 그래서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려면 여러분, 부인하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심을 다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가르침은 천국과 지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 한 부분만, 지옥에 관한 말씀만 빼버린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부인하려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그곳의 형벌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합니다. 불로 상징되고 있는 이 고통이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어서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뿌리잖아요. 여러분, 불로서 소금 치듯 사람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지옥의 고통 가운데 내던져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는 죄인들을 심판할 지옥을 뜻합니다. 그곳으로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다고 합니다. 회한, 자책의 울음입니다. 이를 간다고 합니다. 이를 가는 것은 분한 것입니다. 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서 지옥에 내쫓긴 것에 대해서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분해한다는 거예요. 슬퍼 울면서 분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지옥에서 받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모습을 통해서 지옥에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매우 낯선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거나 분노하신 적은 있지만 고민하시고 슬퍼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너무나 놀랄만하거나 당황스러운 일 때문에 감정이 심하게 격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서 놀라며 당황해 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로 예수님이 당황해 하시며 놀라신 것일까요? 죽음 때문일까요? 십자가 때문일까요? 대역죄인만 고통스럽게 죽였던 그 십자가형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황해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만 제외하고 11명이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같이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어요.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죽음 앞에 너무나 의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한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잔이 뭡니까?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노가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죄인이 되셔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이 되신 겁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진노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죄인의 고통과 저주 때문입니다. 죄인이 겪게 될 고통과 저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늘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을 함께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 분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방식, 교제하시는 방식,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성경에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이타적인,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노의 잔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인을 향한 그 진노의 잔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야말로 진노로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냐? 죽음은 단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죽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미리 맛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단지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과 죄에 대한 영원한 고통만 남아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죄에 대한 진노의 형벌만 남아있는 지옥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이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총은 예수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가르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총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옥에는 그 은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존재하지 않는 곳, 오직 형벌과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곳에 보면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있습니다.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불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에 대한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지옥 같은 상황도 실제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없습니다. 형벌밖에 없어요. 불타는 그 불목 가운데서 고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영원히 계속돼.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지옥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으로 향하여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고통이 있습니까?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영원한 불지옥을 향하여 그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간절한, 이 구구절절한 간절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삼청천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지옥을 본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하며 슬퍼하며 이를 갈고 있는 영혼들을 그가 본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주를 받고 싶어도 저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다면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이 나와 교환돼서 나와 바꾸어서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척, 내 고륙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매인 절규입니다. 목매인 호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저주를 받더라도 주님 구원 얻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였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제 아버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교회를 안 다닌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를 안 믿는 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대로 두면 지옥 갈 텐데 아버지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제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가슴에 멍자국이 생기도록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제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선택설과 하나님의 예정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선택되었는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자신이 너무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속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낙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언젠가 나도 그랬는데 언젠가 믿겠지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젠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나의 게으름을 방치하는 자기 정당화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서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이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다 불확실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너 전부를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걸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정말 자기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울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여러분,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가 목사로 사역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기도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기도예요.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왜? 너무 힘든 거니까. 자기를 걸어야 되니까.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걸어야 되거든. 너무 힘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륙 친척을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밤을 새워 간절히 여러분이 전부를 걸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름만 가진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주어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 뿐인 곳으로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미루지 마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다
구원에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낙원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신학적으로 부르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낙원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완성된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한편에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후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갱신된다는 겁니다.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서 이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주장이 성경의 내용에 가깝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소멸을 주장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갱신을 주장합니다. 소멸의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멸론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반면에 갱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불에 타고 불에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때의 세상은 노아의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다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한다고요? 불사른다고 합니다. 불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다는 것은 세상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이 불로 깨끗하게 정화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물로 정화되었는데 두 번째는 불로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후자의 논리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카이노스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가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있었는데 이것이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새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존재 말고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이전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적인 상황,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갱신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인식은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처럼 지금의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갱신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완전히 불타서 모든 오염과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그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새로운 세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늘과 땅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인간을 위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듯이 하늘에 있던 것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처음 세상은 하늘과 땅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을 위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애곡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죽음의 증상인 슬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만물의 통치자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도 이 만물도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답니다. 피조물도 썩고 죽어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은 이전 세상과 다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해함도 상함도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죄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병도 굶주림도 불행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평화와 안식과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완성될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곳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뭐냐? 천국이 뭐냐? 천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 재림에 관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렘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성된 천국,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동행은 마치 먼지가 자욱해 낀 유리벽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유리벽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래서 희미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그 천국에서는 주님을 함께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완전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갈망했어. 죽음을 갈망했어.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전 한글 번역에 보면 23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욕망은 여러분 달갑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원한다, 하고 싶다 정도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끌립니다. 바울이 얼마나 바랬을까요? 얼마나 원했을까요? 이 육신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잘려서, 몸이 잘려서 죽을 때까지, 순교의 그 순간까지 주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떠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그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란 말은 큰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큰 기쁨의 동산. 여러분,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찰나적인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온전히 만족해 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부단히 애썼던 다윗이 그래서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느낀 게 뭐냐?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경은 그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천국에는 보석으로 다져진 성곽들과 진주로 장식된 문들과 황금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 예수를, 신구약 성경을 믿는 그들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아무런 쓸데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보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생명수 강가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만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여러분,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여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온갖 축복과 기쁨과 환희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곳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여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진정한 축복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주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향한 답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어디 오시느냐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눈에 주님의 재림이 지체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 그때 온 세상은 불로 타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온갖 이 세상의 죄로 인한 오염이 정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만이 이 땅의 삶을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만이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주님 오시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인데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천국을 믿는가? 나는 과연 지옥을 믿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천국을 믿는 사람, 지옥을 믿는 사람의 삶과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킵니다.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절대적인 것은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영훈고등학교에 가면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최관아라고 하는 교목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최관아 선생님이 처음에 결혼할 때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되는 분의 어머니는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셨어요. 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집 보낸다니까 이분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산기도를 갔어요. 하나님께 물으려.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딸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으러 갔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사위가 맞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딸과 결혼시켜 예수 믿기로 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사위가 결혼한 후에 교회를 잘 나가지 않습니다. 드문드문합니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사위를 위해서 21일 금식을 하게 돼요. 사위를 구원해달라고. 이 영원한 멸망에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 장모님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위가 그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자신이 예수 믿기로 결정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고, 잘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통조리 채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10대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걸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하여 새벽으로 밤으로 간절히 가슴을 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역사하지 않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만 달랑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다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바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함께 주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천국과 지옥을 믿기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그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천국과 지옥, 그 중에서 천국으로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멸망에 가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인 줄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 일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곳, 주님 그곳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그 무엇보다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